사실은 어떤 분들이 여기에 오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사실 어떤 말씀을 해야 되고 또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좀 몰랐습니다. 사실 제게 이제 부탁을 할 때는 처음에는 설교라고 말씀을 하셨고 조금 지나니까 뭐 또 강의라고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혼돈이 되었는데 평소에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들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들이 가장 최근에 받고 있는 유혹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제 목회를 이제 오래 하시고 상당히 이제 목회에 대한 권위자라고 이제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닌데 처음에 여러분이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할 때, 목회 길에 들어선다고 이제 생각을 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의 이 생애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30년 동안 인생을 사시면서 이제 목회 길에 들어서야 되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상당히 이제 저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이거는 신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런 문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예수님은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이 이제 목수 일을 하셨잖아요. 목수 일을.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목수라기보다도 석공이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보니까 돌멩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돌멩이들이 많아서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라 나무들이 별로 없으니까 목수가 아니라 석공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회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잖아요. 공생애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좀 훌륭한 그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이 이미지가 될 건가 이런 거를 굉장히 아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일대의 위기라고 할 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혹들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금식하신 후에 당하는 세 번의 시험을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 배경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생애를 시작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역의 길에 들어서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역을 앞두고 이제 제가 가진 고민이 바로 이런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가장 큰 위기자 고민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사회 집단 속에 알려진 그 예수님 자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큰 걱정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집단은 예수를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이해를 하고 있고 30년 동안 요셉의 일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목수의 아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이 사회 집단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거가 큰 고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죠. 또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사역의 방법에 대한 고민이 컸을 겁니다. 사역을 할 때에 또 목회를 할 때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건가, 이런 이제 고민이 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아가 공생애를 시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고민이겠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사역을 시작해서 알릴 것인가,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이벤트,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즘 교회의 이벤트,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건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이 나타난 것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나오는 구절에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잘 이해가 되죠. 식음을 전폐하고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공생애를 앞둔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제안들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목회자가 현재 대면하고 있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대면했던 그 유혹이 오늘날 우리의 유혹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유혹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명하여 넋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이런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줄이신 후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 돌을 명하여 넋덩이가 되게 하라. 저는 이제 이 시험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이 시험을 상식을 초월한 기적의 시험, 이렇게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 않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을 바꾸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선입견이 확고해지고 자기 고집들이 더 심하죠. 그래서 이 선입견들은 대부분 이렇게 잘 바꾸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선입견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지금 24년 동안 교수 종교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종종 이제 훌륭한 강사를 초청을 하게 되면 그 강사를 소개를 합니다. 대부분 소개를 하는데 사회자가 훌륭한 외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을 소개할 때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청중들은 이미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러면
이미 설교 전에 의뢰를 받는 이런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30년간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는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과 맞서고 싸워야 될 그런 시기인 거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주님이 택한 그런 가정이 목수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버드 대학교 교수 그 아들 정도는 되어야 복음을 전할 때에 효과적으로 전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요즘은 학생들도 책 한 권 사려고 그러면은 잘 안 사요. 그래서 제가 이 교수들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책이 좀 팔려야 이게 조금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책을 사려면 책을 내용을 잘 보지는 않아요. 어디를 모르냐면 뒷면을 보면 그 교수가 뭘 공부했나, 양력, 박사가 있나, 이런 거를. 오늘 우리 시대에는 뭔가 그럴싸하게 이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이런 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 시대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겠냐, 이게 예수님이 가장 큰 고민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학벌, 좋은 가문,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택하심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택한 가정은 그야말로 평범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다 낮은 그런 가정, 목수라고 하는 게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는 그다지 훌륭한 직업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아마도 저분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예수님께 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로서 자란 그가 이제 공생애,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40일간 밤낮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 필연적인 거죠. 이런 고민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누가 너를 믿겠느냐? 누가 너보고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여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믿겠느냐? 너가 어찌 목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겠냐? 누가 너보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리석는 소리 말하라. 너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신분이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저런 신분이 너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동네에 나타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왜 정신 나간 놈이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대패질하고 망치 두드리고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게 제정신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게 사탄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실제로 목회자들이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게 가문, 학벌,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죠.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일종의 기적이죠. 상식을 포기하고 기적을 베풀면 너 사역이 굉장히 효과적이 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는 거다. 그런 거죠. 지난 해에 이제 저희 학생들 제가 심대원 원장으로 지금 있는데 학생들 39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 2주 정도 이제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이스라엘 저도 이제 처음 가고 저는 이제 성서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좀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이제 가보게 됐는데 참 인상적인 것이 하나가 이스라엘은 돌이 많구나. 아주 적은 가게도 그 집들이 돌멩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라고 하는 것은 흔한 거고 흩어져 있고 모든 곳에 다 있는 것이 이런 돌멩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봐라 이 흩어져 있는 돌멩이 이런 거를 다 사람들을 위해서 인종들을 위해서 이게 떡이 되게 하면 너 사역이 굉장히 쉬워질 거다. 이런 이야기죠. 목회자들이 이제 종종 사역이 안 되고 이러면 생각하는 것이 상식을 포기하고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마주하는 유혹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기적을 베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유혹은 힘든 사역, 고통스러운 이 사역을 바꿀 수 있는 방식, 그것은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데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한 2가지 정도로 조금 해석을 하는데 이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했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데 우리 유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라고 하는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이런 라틴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이제 학부에서 라틴어를 사용해서 오늘 라틴어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는 않지만 사실 이제 설교를 못하거나 강의를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수법이 이런 외국어 구사하는 효과가 조금 있는데 아닌가요? 이 무에서 이 뭔가 창조하는 것, 엑스니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크리아티오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리고만 오늘날 우리의 엄청난 실수는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돌을 떡이 돼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특별히 뭔가 보여주는 이 기적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안달복달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우리가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또 충성스럽게 수용해야 하고 또 그거를 받아들이고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은 기적을 베풀고자 하는 이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식,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 이게 성실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 하나님에 대한 충성, 또 우리가 맡겨진 일에 대한 성실성 이게 더 귀하고 값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이런 유혹을 하는 거죠. 이런 상식, 성실성, 충성 이런 거를 포기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거를 좀 보여주라, 기적을 보여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자 코엘렛, 우리 전도서의 전도자를 코엘렛이라고 하는데 코엘렛은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전도서 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목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리고 때때로 일이 힘들고 안 될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 일에 대해서 향유할 수 있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이제 코엘렛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겁니다. 목회자는 자기 일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이제 사명자의 태도라고 있는데, 사명자는 자기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지금은 고단하고 힘들어도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내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일을 저는 이제 이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명자는 보편적인 상식을 초월하려고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를 명해서 떡이 되는 것은 이 보편적인 상식의 안에 초월적인 그런 거예요. 물론 기적을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이 목회자는 목회가 안 되고 힘들고 이럴 때는 뭔가 생각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편적인 상식인 이 성실성, 충성, 이런 거하고는 우리가 멀게 유혹을 받는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목회자는 상식에 대항하는 유혹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셔야 합니다. 교인 수가 적고 또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실제로 힘들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기적적인 이런 사탄의 유혹보다도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한 성실성, 그것으로 여러분이 승부를 걸으셔야 합니다. 이 상식이 성경의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상식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을 훨씬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인 우리는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다라고 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그 명제를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받아들이고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생애가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적이잖아요. 기적 때문에 따랐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에게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이제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신 때문에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세 가지 유형의 그런 인간을 명확하게 좀 구분한 구절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하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구절. 바울은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목회자로
적용을 한번 해보면 세 가지 유형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런 세 가지 유형 속에 다 포함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유형의 목회자는 바리새인처럼 언제나 표적을 구하는 그런 목회자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목회자는 기적은 복음 전도나 전파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유혹에 사실 쉽게 젖어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령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가 의심을 하면서 그런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런 뭔가 실제적으로 내가 봐야 믿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된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뭔가 표적이 있어야 내가 믿겠다. 이런 기적이 없으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이런 유형의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두 번째 유형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런 목회자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유형의 목회자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신약 성경 시대에 헬라파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논리를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 헬라파 사람들은 기적이나 이런 것을 전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게 사물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 가면 어떤 목회자들은 학식이 너무 풍부해서 모든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런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똑똑하신 분들, 현학적인 이런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혹이 이런 이성 합리성에 근거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저와 같은 사람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는 제가 볼 때는 이 유형이어야 한다 이렇게 믿는데,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의미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는 누군가?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를 우리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속죄적 혹은 대속적 죽음, redemptive death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거잖아요. 목회자인 우리가 초점을 맞춰 사역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위에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회자여야 합니다.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 십자가를 전하거나 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방식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목회자가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왜냐하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 유혹을 할 때 대답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4장 4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은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목회자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 목회를 해봐서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직종이에요. 쉬워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해요. 윤리적으로도 높은 그런 수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뭔가 잘못하면은 이 비난이 2배, 3배 돼요. 저는 원래 이제 시골 사람, 경남 양산, 철마, 안평, 리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제 우리 그때 어린 나이에 목사님 집에 개를 키우셨어요. 개를 키웠는데 성도들이 많지도 않은데 그 개가 짖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냥 개가 짖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개가 짖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개가 짖는 거예요. 이 목사는 힘든 거예요. 이게 뭐 동네 북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개가 짖는 건데 왜 목사님의 집에 개가 짖는다 이렇게 목사님이 꼭 들으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목회 길은 참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입니다.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처럼 세상 지혜를 가지고 극복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우리 목회자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멀리하면 안 됩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멀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 중 종교개혁의 원동력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뭘까?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이런 거를 떠올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저도 이제 강연을 하면 학생들이 많은 대답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틴 루터를 떠올리고 스딩글리를 떠올리고 장 칼빈 여기 우리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 많을 텐데 칼빈 또 이 칼빈 이 발음을 또 잘해야 된다고요. 칼빈 하면 아주 칼빈 이렇게 또 나한테 충고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종교철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철학적인 이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조금 접근을 해보면 이 사실은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이 문자예요. 문자. 인쇄술이 발달한 시기가 16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인쇄술이 된 것이 이제 불가타 성경이라고 해요. 비블리아 사쿠라 불가타. 불가타라고 하는 것은 민중이라는 것이에요. 라틴어에. 일반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성경, 이게 이제 불가타 성경, 이런 성경을 낸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하면 거리잖아요. 문자예요. 문자의 힘이 종교개혁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한국 교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성서로 돌아와요. 문자로 돌아와요. 이 교인들은 굉장히 문자에 능해요. 교인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뭔가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글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개혁의 전제 조건입니다. 뭔가 글을 읽는 사람들은 비판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하고 목회자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성경을 읽는 것 대신에 주석책을 많이 보고 이런 데에 더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성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백투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가능한 것이 이제 제가 믿기로는 그것이 문자의 힘입니다. 성경의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회 부흥이나 교회 개혁의 시작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대놓고